오늘 제목이 새로운 관계입니다. 새로운 관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깊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담긴 아주 깊은 뜻은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참 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국문학을 했다면, 전공했다면 참 좋았을 건데, 왜냐하면은 언어가 좀 부족하여 내가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좀 갖다 좀 넣는 것도 좀 예쁘게 넣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 넣다 보니까 잘못 넣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말로 좀 더 정말 평이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사입니다. 비사. 신앙생활을 완전히 해결하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확실히 뜻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실제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큰 특권을 누리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아직도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짜 그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 그 본문 말씀은 비사이면서도 아주 깊은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설명은 잘 못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본문을 여러분 신조로 삼고 신앙으로 삼고 철학으로 삼고 그리고 이대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신앙이란 먼저 이 신앙 내용을 깨달아서 의식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체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가슴으로 이해가 됐는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또 생각은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따라가지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체계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를 못했는데 부분적으로는 또 이해를 해요. 성경 이쪽만 보고 저쪽은 안 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경 전체 흐름은 맥락을 체계 있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은 가리켜 소위 신학화를 하면은 알라르자이징이라 그러는데 이 철학화가 나아가서는 신학화가 되고 완전히 신앙이 될 때에 어떤 흔들림도 당하지를 않는다. 어떤 유혹이 와도 이 시험에 와도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전혀 거기에 끌리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요, 목사님들도 그렇지만은 조금만 거기에 그게 좀 비슷하다 그러면 그렇게 끌려가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확고하게 서지가 않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고하게 안 쓰면은 누가 저거 하면 이 말도 비슷하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아까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왜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되는가? 왜 금요 기도회는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걸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은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했는데 그것은 그 기도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가지고 따지고 하면은 하나 또 기도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돼요. 집에서 하면 되고, 뭐 교회 나오기는 뭘 나와. 그냥 집에서 두리뭉실 둥글둥글 하다가 기도했다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정말 하나님과 나의 교통한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느냐고. 내가 해봤어. 조금 있다 보면 혼자 있다 보니까 이거 잠이 살살 와. 에이 모르겠다 그냥 오늘 이거 하고 자자 이렇게 자기 돼.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그래도 눈치가 있으니까 하나님 또 계신다고 또 착각을 하다 보니까 그 여기서 이거 내가 졸다가는 큰일 나겠지 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사실 이 새벽 기도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괴롭히게 해놨겠을까?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새벽 1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참 좋다. 이래서 하는 거니까 새벽 기도 참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가 옛날에 그랬다가 그 사람을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 이 고생하느냐 어떤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그 할아버지가 그랬다 그랬대요. 자, 오늘 본문은 법적 관계에서 말합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은 이는 문화적 관계에서 말합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의 문화 속에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관계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2000년 전 이야기를 거슬러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랬다고 지금 갖다 끼워 맞춰버리면 이것 좀 갖다 보면 사달라 할 수도 있어 이게. 자, 이것은 굉장히 의지적인 것이며 또 합리적인 것인데 우리 민족들은 보면 좀 감정 주도적인 성향의 민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정이 끌어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몰라요. 한번 객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때도 너 죽고 나 살자는 돼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끝내버리자 말자는 그런 뜻이죠. 이건 감당할 사람이 하나 없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데 그 이상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습니다. 좀 냉정하게 이해하는 성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요, 이걸 율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이해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로마 법적 관계에서 이해를 합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또 의인이 되기도 하고 또 죄인이 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정말 법대로 살고 법에 접촉되면 죽고 이런 엄한 법적 관계에서 이해를 합니다. 이 라틴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서양 사람들과 우리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우리네 입장에서는 저쪽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법적으로 이해를 해요. 또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은 냉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이 많다고도 하지만은 어떨 때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결함이 있어요. 이것을 일면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엄격하게 법적 관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도대체가 이게 지금 어떤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지? 로마 사람들이 문화이니까요. 변질을 받는 쪽이 로마 사람이거든요. 동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문화적 율법의 관계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세요. 율법과의 관계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법적으로 그 관계를 끊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새로운 관계이죠, 이게. 여기서 자유함이 이루어지는데 그 자유란 법적으로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나를 속박하던 것이 그 관계성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지요. 그런 순간에 나는 온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절대로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에 속할 때에 더욱더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의 관계를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은 결혼 관계를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만큼 보편적인 것이 없거든요. 인류의 대부분이 다 결혼을 하니까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 문화야말로 인류 문화학에서 보면은 연구해 보면 저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화가 옳은 줄 알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보면은 우리는 일부 일체제가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리고 일부 일체제를 당연히 여깁니다. 이것이 성서적이고 문화적이고 원칙적이고 원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 봐도 웬만큼 쓸만한 남자들이라면은 아내가 서너 되는 게 보통이었대요.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도 타스의 후궁을 두었어요. 그죠?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데 가보면 일부 다처제를 볼 수 있어요.
전에 내가 그 중동을 가끔 자주 갔는데, 그때 내가 좀 시간이 한가해서, 거기 이제 통역하는 사람하고 심심해서 시장을 이곳저곳 돌아다니까, 그 어느 가게에서 이제 이것도 한번 만져보고 저것도 한번 만져보고 하고 샀는데, 가게 점원이 이제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걸 사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건 나한테 필요 없는데요 했더니 사모님 갖다 드리래요. 저는 대답했죠. 우리 집사람은 그 나이에 안 맞는다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 젊은 마누라한테 주면 되지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 아내가 몇이요? 그랬어요. 저요? 5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서로 싸우지 않소 했더니 5명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왜 싸웁니까?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5개를 사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보세요.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네의 문화입니다. 무릇 문화라는 것은 오랫동안 익숙해온 하나의 습관입니다. 간습입니다. 집단 간습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의 하나의 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성 위주적인 가부장적 문화 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했다면 그 여자는 완전히 그 남자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이젠 남자에게 속하는 것은 완전히 애속되는 거죠. 그가 여자를 돌보든 안 돌보든 상관이 없어요. 만일에 그가 살아있고 그와 결혼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는 여자가 딴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간음입니다.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니 아주 큰 죄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 정도냐 하면은 여자를 때려 죽일 정도의 죄입니다. 그만큼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로마에 가면은 폼베이라는 곳이죠. 폼베이 그죠? 약 한 2000년 전에 그 화려했던 도시가 무너지고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곳에 보면 벽화를 보다 보면은 그 중에 이런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게 되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벽화에 말을 탄 군인이 여자를 말로 타고 밟고 지나가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말로 밟아 죽이는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그 빛깔은 퇴색해서 그래도 뭐 아직은 볼 수 있는데 무슨 장면이냐면은 그 해설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여러 해 동안 군대에 나가 있다가 이제 돌아보니까 아내가 딴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정조를 어겼다 해서 말을 탄 채 아내를 밟아 죽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편은 멀리가 있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실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어느 때라도 남편이 죽으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가도 돼요. 여기에는 조금 더 잘못이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죽은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모르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관계에 청산이 있어야 아내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젠 딴 남자와 연애를 해도 누구를 만나도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남편은 지금 멀리가 있는 경우 여기에서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기에 남자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멀리가 있는 남자가 죽었으면 내가 하는 행동을 딴 남자를 봐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그것은 그 같은 행동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묘한 이야기지요. 나의 행동은 마찬가지예요. 이러나 저러나 간에 그런데 멀리가 있는 남편이 살았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아름다울 것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유를 끌어들여서 본문을 오늘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는 남편에게 결혼하면서부터 완전히 매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엔 그렇듯 철저하게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은
자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남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옛 남편이라는 것을 먼저는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죄를 말합니다. 죄가 옛 남편입니다. 우리는 죄와 관련을 맺었어요. 그리고 죄와 관련을 맺어서 죄를 생산하면서 살았습니다. 죄에게 완전히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죽어버렸어요. 죄가 죽어버리는 순간에, 죄의 능력이 죽어버리는 순간 나는 죄와의 관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요. 죄의 그 권능,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될 때에 이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옛 남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요. 율법이라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능력이 살아있는 동안은 나는 죄인입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러나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면은 율법이 죽었어요. 좀 더 신학적으로 말씀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율법의 능력이 완전히 정지되고 도말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아는 순간에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과 이혼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은 옛 남편은 율법하에 있는 인간의 자기 존재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도 중요해요. 내가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옛날의 결혼 습성을 보면은 남편이 죽을 때에 사실은 그 아내도 이미 죽은 것이지요. 전에는요, 인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옛날에는 더더욱 많았답니다. 남편이 죽을 때에 아내도 같이 죽였어요. 이해가 돼요? 같이 묻어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소위 순장이라고 하는 습성입니다. 순장. 피라미드나 중국의 그 유적들을 봐도 그래요. 남편이 왕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많은 아내들을 다 죽여서 하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오래 살기를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죠? 이는 철저하게 남편한테 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남편이 죽는 순간에 그 결혼 관계하에 존재로서는 아내도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죽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남편이 죽은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미망인이라고 그러죠. 미망인. 그렇죠? 미망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죽은 거지요. 이렇게 완전히 죽어야 그 처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옛날에 그 존 F 케네디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뒤로도 한참 동안 화제가 된 것이 있었지요. 뭐가 화제였을까요? 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옛날에 그 존 F 케네디의 그 부인을 한번 찾아보면은 그 부인이 어찌했습니까? 그 당시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미망인이 남편의 모 위에다가 결혼 반지를 딱 빼서 올려놓더니 I love you 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누구한테 시집을 갔냐 하면은 오나시스한테 갔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남편이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결혼을 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갈 수가 있냐? 그것도 또 일개의 국모인데 말이 되는가 하고 비난했습니다만은 그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양인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곳 사람들 물어보았더니 그랬답니다. 깨끗하대요. 돌아간 사람은 깨끗이 헤어지는데 왜 거기 자꾸 끌려다니 깨끗하대요. 그렇기도 해요. 그죠? 죽었는데 끊어야지 뭐하러 사진 쳐다보면서 울고 앉아서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정을 못 끊어요. 만일에 이미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매일 징징 짜면서 살아야 좋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깨끗이 끊고 다른 데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도 사모가 죽고 나서 2년도 안 돼가지고 세장가를 갔는데 거기 있는 모든 권사님들이 잘못됐다고 다 떠나버렸어. 세상에 사모가 죽은 지 2년 조금도 안 됐는데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세장가를 간다고 그 권사님이 다 가버렸어. 자, 우리는 죽은 사람이 어느 쪽을 원할 것 같습니까? 어딜 가? 붙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까? 어쨌든 캐리리 부인은 아주 칼로 자르듯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한테 갔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 잘 됐다고 합니다만은 늦기 전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는 관계가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와의 관계를 끊었어요. 율법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내 기억 속에서 끊어지지 않았어요. 내 감정에서 끊어지지 않았어요. 차라리 아직도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율법의 매력이 있고 아직도 죄에 이끌리고 있어요. 이것도 죄된 자기 존재, 심플 매너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해가지고 아직도 예수, 율법 이렇게 두 손에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와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사람을 깨끗이 청산하고 가야지 아직도 그걸 끌어들이고 가서 같이 가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본문은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죄와의 관계를 끊었어요. 율법과의 관계도 끊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이게 아직 청산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깨끗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될 수도 없어요. 이래서 예수를 바로 못 믿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한 이야기를 책에서 본 것인데, 어느 날 개구리들이 한 연못에 모여서 노래를 하다가 문득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마침 푸른 그 하늘에 학이 막 날아가는데 너무나 부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개구리 한 마리가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그 학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한번 하늘을 좀 날아봤으면 정말 좋겠다. 내 평생 소원이 그거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낼게. 우리가 크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테니까 너는 그거 막대기 가운데를 깡 물고 있어라. 그러면은 너도 하늘 날게 되어 하늘 구경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개구리는 하늘에 딱 올라갔습니다. 연못을 빙빙 도는데 그것이 참 희한하거든요. 밤낮 팔딱팔딱 뛰기만 하다가 하늘 날아보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죠? 아주 신이 나서 좋아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부러워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 참 재주 있다. 너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고 너는 참 복도 많다. 지혜도 많다. 누가 그런 생각을 했니? 하고 그러자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내가 했다 하고 입을 딱 벌렸어요. 그때 그만 툭 떨어졌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보세요. 내가 했다 나다 이러면 죽어요.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깨끗이 청산을 해야죠. 청산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어정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관계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면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기 정체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된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냐면은 완전히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었습니까?
근데 완전히 안 죽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리는 거예요. 왜? 이거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 말씀하면 저것 좀 옳을 것 같다 하면 거기에 빨려드는 거예요. 왜? 거기에 미혹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옛날에는 죄와 더불어 관계를 맺어서 그 정욕 속에서 거기서 제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관계를 끊고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맺는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영어로 비켓 또는 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동안에는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었어요. 율법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저주와 심판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아주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오늘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반절에 다른 이에게 가서 곧 그리스도와의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은혜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열매, 은혜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잘한 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사건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볼 때는 실수한 것도 애교로 봐집니다. 잘한 것은 착한 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건은 아름답게 보게 되지요. 그러나 율법적 관계를 획 돌려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무엇을 바라고 또 그 짓을 했나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이가 실수를 뭘 깨뜨렸어요. 저 아이가 나한테 투정부려 뭐 이거 내놓으려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을 하면 아이고 이 아이가 실수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달갑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더더욱 약해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자원봉사 좋잖아요. 그죠? 자원봉사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은혜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자는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 자원봉사처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어요? 이것은 원래 그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도 은혜로운 사람이 볼 때는 참 수고하는구나, 참 좋은 일이구나,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합니다만은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요? 자원봉사하는 거니까 뭐 좀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은 실수해도 참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율법적인 관계의 시각으로 보면은 무엇을 또 바라고 왔나? 점수 받으러 왔겠지 뭐. 또 뭐 이것을 통해서 뭘 얻으려 작정인가? 뭐 생색으로 왔나? 도둑질을 왔나? 율법적 관계에서는 자원봉사를 보면 이쪽으로 보든 저쪽으로 나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달갑게 달가운 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내가 좀 좋은 쪽으로 보면 이 사람 다 좋아 보이는데 나쁜 쪽으로 다 나쁘게 보여요. 뭐 수근수근 하는 것도 저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돼요. 좋은 쪽으로 하면 내 이야기를 또 PR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볼 때 어린아이들은 전부 실수투성입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말도 실수하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예뻐요. 넘어지는 것은 더 예뻐요. 그죠? 실수하는 것은 더 아름답고요. 어린아이도 제가 은혜의 관계에 있음을 알기에 제가 좀 실수했다고 쫓겨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부모님은 나를 좋아한다. 은혜의 관계 속에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적 관계에 보면은 이것은 실수요, 이것은 잘못이요, 저것은 저주요, 이것은 나쁜 행동이요, 이것은 악한 일이 하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완전히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시각으로 보고 은혜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은혜의 시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만 충실한 은혜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왜? 옛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요.
아직도 보상 심리에 매여 있어요. 아직도 세속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아직도 그런 상태라면은 그리스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 남편이 죽어야 합니다. 죽은 것은 확인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활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는 의문 속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적이다. 은혜다. 그리스도다. 성령의 신령한 생활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는 7번 다시 만들어진다. 남자는 7번이나 다시 만들어진답니다. 그런데 여자는 사랑받는 정도에 따라서 하루에 얼굴이 3번 변한다. 사랑받는 정도에 따라 하루 얼굴이 3번이 변한대요.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 그 말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저 사랑받는다 하면서 벌써 활짝 피었다가 사랑이 좀 식었다 싶으면은 이내 시들고 맙니다. 사랑이 떠났나 싶으면 벌써 죽어 있어요. 벌써 얼굴에 나타나요. 사실 그랬답니다. 율법과의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관계에서 소화하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것도 아름답고 저것도 아름다워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것은 전부 사랑의 일환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길거리에서 넘어졌는데 벌떡 일어나면서 아이고 참 감사하다. 왜? 뭐가 감사하겠어요?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저거 정신병자구나. 지가 다쳐 넘어지면서 감사하기는 뭐가 감사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리스도께 맹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항상 확증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혼하고 결혼하라.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가야 한다. 아직도 옛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되 죽음의 관계에서 법적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래. 실제적으로 죽은 것이어야 된다. 죽었을 것이다가 아니고 죽어야 된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의식 속에서 죽어야 돼요.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걸 절대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옛날 거 끄집어내는 동시에 그때부터 먼지가 펄펄 나면서 그때부터 다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옛날에 내가 잘못한 게 많아요. 해서 지금은 돌이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도가 있지. 그때 내가 워낙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용서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하나 생기면은 맞아.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안갚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연결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관계를 아직도 끊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 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으로 돌아갑니까?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관계가 죽고 또 의식도 죽고 판단력도 죽여버려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전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호세아가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창녀를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야말로 감지덕지죠. 창녀 생활을 하던 것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으면은 결혼한 그날부터 깨끗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로 옛 버릇을 못 버려요. 또 다시 집을 나가버립니다. 다른 남자와 사귀입니다.
마지막에는 노예로 팔아버려요. 집에 있는 동안에 이 창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참 모호합니다. 아이 이름을 가지고 호세가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하니 로암미라고 해요. 로암미.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호세아가 생각을 할 때 좀 수상했던 모양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내심 이게 아무래도 씨하고는 좀 틀리지 않다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호세아 3장에 보면은 눈물겨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를 다시 찾아오라. 팔려갔으니까 돈 주고 사오라 하세요. 그래, 이 더러운 여자를 그것도 팔려간 것을 도로 사다 놓고 그 다음에 호세아가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호세아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나만 사랑해다오.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요.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다시는 다른 남자와 연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다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거가 만신창이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시점부터 과거의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다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생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의 생활입니다.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행복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와 연합된 관계에서 의와 화평과 진리와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옛것을 잃어버리고 새것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다시는 다른 사람과 만나지 말라고 하는 그 호세의 말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과거의 모든 만신창이 되었던 그걸 청산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남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우리가 새 삶이 거듭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옛것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어정어정하면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모든 관계를 청산 다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